영어 표현에 luxury is in the detail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luxury is in the details. 한국말로 대략 번역을 하면은 디테일이 세부 부분이 그 세밀한 부분이 명품을 만든다 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그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급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적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애플이라는 미국 회사가 아이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폰이 동급의 다른 회사 전화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두고 그 마무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사진에 보면은 이 애플의 그 앱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플래시라이트를 켜는 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래시라이트를 켜면은 앱의 아이콘이 달라져요. 꺼져 있을 때는 왼쪽에 있는 그림 밑으로 내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플래시라이트를 켜면은 아이콘 자체도 오른쪽 맞나요? 오른쪽에 올라가는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전화기가 보이는데요. 이 전화기를 보면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두 번째가 애플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것 그리고 아래 것은 다른 회사의 제품인데요. 전화기 아래쪽을 보는 겁니다. 그 충전기 꽂는 바로 그쪽을 보는 건데 다른 회사 제품을 보면은 줄이 안 맞아요. 근데 애플 회사를 보면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모든 구멍들이 일렬로 정확하게 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제품들은 보면은 조금 아래로 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옆으로 구멍이 잘 맞지가 않아요. 사실 쓰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디테일한데 그 얼마나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 신경을 쓰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예의뿐만 아니라 그만큼 신경을 쓰기 때문에 명품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고 한다 그래서 교회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일을 잘한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4번에 걸쳐서 바라봤던 나누었던 이 교격이라는 교회 자격이라 하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돌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아니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교리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위대한 사명과 교회 사활이 걸린 이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아니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이러한 사랑과 기도와 그리고 세움과 격려하는 것이 교회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비록 성도들이 다투고 그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다투어서 분리 개척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워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좋은 건물이 있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여전히 예배 드린다고가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답다, 성도답다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키느냐, 행하느냐 여기에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격, 교회다운 교회를 이야기하지만은요 교회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다 교회지만은 어떤 모습을 가진 교회가 더 고급 교회냐, higher level이라 그럴까요?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교회냐, 이것을 우리는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교격의 5번째 시간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분명한 사람도 있고, 개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무개념한 사람도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들 역시 곳곳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신앙이 복음신앙을 위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은혜가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났었지만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자매가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다툼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도 기독론과 교회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분쟁과 분열이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교단이 생기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에 교단의 숫자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단,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또 침례교, 이런 교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로교 안에도 여러 다른 교단들이 생기거든요. 몇 개나 될까? 통계해 보니까 200개가 넘는답니다. 한국에만 200개가 넘는 거예요. 무소속, 인디펜던트는 빼고 교단이라고 모이는 그 모임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120개가 돼요. 120개. 그렇게 많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조그만한 교단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는 한 교단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는 가운데 분열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통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더 고급이기 위해서, 명품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 태생상 죄악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용서하고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런저런 차이로 인해서 관계 문제가 생길 때 교회라고 우리가 다 그래 네가 오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자 하지 못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제 경험으로 의하면은 더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용서하는 게 더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며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자가 아니건데 어떻게 무조건 좋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못마땅해 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안 그렇다 그러면은 거짓말이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오면은 상대방을 찔러서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미움의 마음이 솟아오를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텐데,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섭섭한 마음이 내게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지지 말고 무슨 로봇들처럼 모인 곳에서 한 생각만 하고 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다 다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체가 용납을 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그 다른 지체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다르다 보면은요, 생각도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넌 왜 이렇게 조그맣게 못생겼니? 넌 왜 네 맘대로 하니? 내가 오라. 이렇게 비판을 하지 말아야지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시키시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워주라, 섬겨라 하는 말씀 앞에 결국 안 되더라,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지만 억지로 시키시는 매정한 분도 아닙니다. 아니, 정말 힘들고 정말 안 되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작은 것, 큰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할 때 그 수고와 애씀을 귀하게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힘들어요. 그거 당장 못합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입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적어도 우리 입을 통하여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요,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작은 것이 성장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커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5절 말씀에 드러나듯이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고 또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상인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자유로웠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 먹으면서 별거 다 따지네. 고기는 그냥 고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 먹는다고 멸망하고 이거 먹지 않는다고 구원받고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교회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장벽이 생기고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향해서 복음의 비밀도 모르면서 율법의 얼매인 형식주의자다. 그거 먹고 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따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돼지같이 아무거나 불결한 거 먹는다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어디 거기서 그쳤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불같이 눈을 켜고는 저 사람이 먹나 안 먹나,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나, 그거 살피면서 혹시라도 고기 한 점 집으면 거 봐라. 믿음이 강한 척 하더니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네 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그 말을 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신앙생활 하느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먹으라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딪힐 것 거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 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금하라 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힐책과, 아니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는 가십,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 그 상처 주는 말, 가시돋친 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말 때 교회는 서로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으라 먹지 말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아니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믿기로는 하는 마음이 없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한 교회에서 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게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배경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요, 말씀 나누다 보면은 내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해왔던 것은, 내 전통은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잖아요.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감정이 보이는 표현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섭섭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답답함이 말로써 쏟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거친 걸림돌을 놓는 것과 다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해야 돼요. 다수 중에 소수가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이것을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수라는 것은요, 생각이 다른 것이고 시각이 다를 뿐 틀린 게 아니에요. 같음에서는 창조의 사역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창조는 언제나 다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이 객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지, 모든 것이 일획화되어서 다름없이 똑같아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무조건 틀린 것이다 하는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항상 나와 다르지만은 우리가 함께해서 총천년색의 아름다움을 이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검정색이 다른 색대로 검정이 최고니까 너희도 검어지라 그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흰색이 다른 색을 보면서 그래도 순백이 최고지 그러면서 너희들 모두 더러워서 나는 가까이 못하겠어 그러면은 함께 모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도 각기 다릅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침묵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는 것은 각기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요.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저보다는 더 오랜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 많으신데 40년, 50년 결혼 생활을 한다고 남편이 달라집니까? 아내가 달라져요. 주중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싫어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완전히 제가 졌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음식을 해줬는데 너무 싱거워요. 그래서 싱겁다고 잔소리 한번 했다가 그날로부터 며칠 동안을 못 얻어먹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결혼 생활 한 지가 이제 20년 가까워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입맛도 다르더라고요. 부부가 오래 살면 입맛도 닮아간다 그러는데 그거 언제쯤 되면 닮아갈까요? 저는 여전히 짭조름한 거 좋아하고 저희 집사람은 음식을 하더라도 항상 싱거워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화해는 했습니다. 제가 그냥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밥 주더라고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인정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부부도 다른 겁니다.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다 똑같기를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다름이 틀림이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로마서 14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식을 하는 사람도 자녀 삼으셨고 고기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노노노노노 안 오케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남을 비판하는 것을 직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요, 서로를 비판하게 만듦으로써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지 말라는 그 과실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뭐라 그래요?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아내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와는 하와대로 뱀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비난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을 믿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로마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가 날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절기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기들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마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지, 상대방이 뭐라 그러느냐,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는 것을 붙들어야지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것이 있고 윤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이 있으면 문화적인 것도 있고요. 교과적인 것이 있으면 상황적인 것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있으면 내용적인 것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가장 중심적인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우리 신앙과 믿음에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신앙의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붙듭니다. 반면에 상황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웠어요. 먹느냐 마느냐 니대로 알아서 해라. 지키느냐 마느냐 그것도 각자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선 우리들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특별히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로 나오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생각이 같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입술로 나오는 비판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입술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말로써 관계를 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내 마음이 들끓을 때,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악한 생각과 마음이 주체하지 못하게 될 때 상대방을 향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부딪히고 걸리는 것이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나가지 못하는, 끝까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도 연약함을 고백하고, 적어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자제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한 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